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소망을 품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러 가지 초청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1본부에서도 미니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통해서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영혼 함께 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크리스마스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축하할 수 있는 의미로 작은 카드와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랑 전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전혀 나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고마운 생각이 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주지? 저건 뭐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선물에 대한 태도도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무엇을 주더라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작고 비싼 것보다 크고 값싼 것, 뭔가 폼이 나고 뭔가 무게가 있어 보이는 것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어쨌든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고 나면 중학생쯤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큰 것보다 작더라도 비싼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싼 걸 주시지? 좀 더 비싼 거 없나?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좋은 걸 받으면 그냥 주실 리가 없는데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우리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 땅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밥을 한번 사면 내가 1000엔짜리 먹었으니까 나중에 1000엔짜리 갚아줘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중에 언젠가 갚아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랑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이것에 대해서 받아도 되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갚아주어야 하는 무언가 과제로서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제가 대림절 시작할 때 나누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맞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고 중학생쯤 되면 선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 마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선물이라고 주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선 그것은 정당한 내 노력의 대가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네가 엄마 말을 10번 잘 들으면 선물 줄게. 혹은 네가 이번 시험에 1점이라도 올라가면 선물 줄게.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정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의 대가이지 나에게 그냥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급 얼마 정도 받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2,000행, 5,000행, 5,000행 시급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5,000행 시급을 받는데 일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 어떤 일을 할까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데 5,000행 시급을 받았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10시간 일했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5만행 받습니다. 10시간 동안 시급 5,000행짜리로 10시간 일해서 5만행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이것은 정당한 나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고 나는 10시간 일했고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10,000엔짜리 하나를 더 더해줬다. 어떠실 것 같아요? 5만행 받았을 때랑 10,000행 받았을 때랑 어떤 것이 더 기쁠까요? 물론 5만행도 좋지만 그건 내가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10,000행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10,000행을 받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공짜로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낸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도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받았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가운데 어쩌면 그게 짐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어쩌면 잠재적인 쓰레기가 됐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줄 때 고맙다고 받기는 했는데 나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두 잔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에 쌓아두게 되는 잠재적인 쓰레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선물이 쓰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기 어려운 처분하기 어려운 짐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이라고 받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가가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대가가 교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숙제가 되는 것이고 선물이 아니라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제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숙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찾아봐라, 너희가 다가가라, 너희가 성취해라, 너희가 만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물인가? 왜 그분이 없이는 안 되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그것이 와닿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성탄 주일에 복음 예수 메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메시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gift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present,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썼던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얇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present,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지금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의 여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워왔냐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조금 더 똑똑해지면 중학교 가면은 할 수 있어. 중학교 때 뭔가 하고 싶어 하면 야 그래도 고등학교 다녀야 되지 않겠니? 고등학교 때 뭔가 하려고 하면 대학 가서 하면 된다. 대학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야 취직부터 하고 해야지. 취직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야, 대학 가고 나서 해라. 대학 가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습니다. 따로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짝이 여자애였고 또 고등학교 3년 내내 여학생과 같이 어울려 지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연애는 대학교 가서 해라. 대학교 가서 하는 거지 무슨 고등학생이 연애냐.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야, 무슨 대학생이 연애냐. 취업 준비해야지. 늘 나중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재벌 2세가 될 수 없어. 과거의 무슨 일 때문에 현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바로 이 순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과정인 것이지 미래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던 것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좋게 편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큰 일을 당하고 나면 바로 직후에는 힘들었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무조건 다 힘들었고 무조건 더 나빴다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과거는 이렇게 좋았어. 과거는 이렇게 행복했어. 이렇게 즐거웠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기는 했었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것 같은 염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무엇인가를 대비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편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도 편집되고 왜곡되고 우리의 미래도 편집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기뻐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마조마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걸음을 내어 딛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 이후에 올바른 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을 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할까? 나보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집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 있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었던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큰아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집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됐는데 집에 있었던 그 큰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아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도 됐었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학교 하는 것, 교회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고 훈련되어지는 곳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는 것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상할 정도로 어린아이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변합니다. 아기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막 아기 톤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장난을 치기도 하고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기만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우쭈쭈쭈쭈 하게 되고 뭔가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합니다. 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왜 이쁘고 귀여울까? 그 안에 신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쁘고 귀엽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제 일본부에서 1명, 한국부에서 4명 세례를 받고 한국부에서 23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날, 그날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순간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입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시간, 입교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아기도 있고, 조금씩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나들의,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행하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닮아가는 영적인 청소년의 시기도 있고, 마음껏 사역하며 때로는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영적인 청년의 모습도 있고, 영적인 아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직접 움직일 수는 없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나와 신앙의 단계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신앙, 똑같은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부모님들이 바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10,000엔짜리 선물을 2021년에 줬으니까 2030년쯤 됐을 때 10년 너무 짧구나. 20년 잡고 20년 뒤에 현재 10,000엔에 갇히면 나중에 20년 뒤에 한 20,000엔 가치 된다고 보고,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20,000엔 어치를 나에게 돌려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선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으니, 교회를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갚아야 되겠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해 볼까요? 예수님을 받은 가치를 무엇으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1년을 표기하는 교회력, 그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누구나 받아야만 할, 누구나 소유해야 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의 교우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늘을,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은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갖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찬의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다리며,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찬식 1년에 6번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찬이 오늘 하는 대림절에 하는 성찬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